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같이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 그릇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큰 집 곧 교회에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어떤 그릇을 쓰는가, 그렇죠? 어떤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에 우리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돈이죠. 그래서 돈을 많이 치르는 그릇이 좋은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명품은 비싸고 짝퉁은 싸니까. 뭐 시장에서 파는 것들은 쌀 수 있어요. 그죠? 명품은 비싸죠. 그래서 비싼 것이 좋은 거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로. 그래서 사람들은 죽기 살기를 다짐하고 돈을 벌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돈은 많은 돈을 가지면 사람들 앞에 존중을 받을 것이다. 좋은 집에 살면 사람들 앞에 존중을 받을 것이다. 좋은 차를 타면, 좋은 옷을 입으면, 좋은 것을 먹으면, 좋은 것을 행하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박수를 치고 존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에는 절대로 그런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금이라고 사용하고 은이라고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고 나무 그릇, 질그릇이라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어떤 그릇을 사용하신다 그랬죠?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 그래서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 사용하신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교회 안에서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니까 세상 속에서 돈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돈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돌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 그릇에 관한 말씀, 어떻게 하면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대 설명을 22절, 23절이 설명하고 24절부터는 어떻게 하면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될까라는 말씀 속에서 오늘 24절, 25절, 26절을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요 시작. 네, 사도 바울이 깨끗한 그릇 이야기를 앞에서 했죠. 깨끗한 그릇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뭐로 넘어가냐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피하고 그 다음에 따르라. 다시 말하면 피할 것과 따를 것, 추구할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정말 깨끗한 그릇이 안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하나는 피하는 것, 하나는 추구하고 따르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할 것은 여기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청년의 정욕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성적인 욕구, 그 다음에 청년들의 무절제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표면적인 문자적인 해석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적인 해석 뒤에 따라오는 내용이 뭐냐면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여기 보면 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화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와 불의에 대해서, 믿음과 불신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과 화평과 분열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그러면 청년의 정욕하고는 조금 맞지 않죠. 청년들이 성적인 욕구나 무절제함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청년의 대변이라면 그럼 여기서 그냥 계속 그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여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와 불의에 대해서, 신앙과 불신앙에 대해서, 화목과 분열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토탈에서 전체적인 의미로 청년의 정욕이라는 말은 나이가 어려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무분별한 욕망들을 행하는 것을 일단 멈추라 하는 거예요. 피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청년들의 청년의 정력과 이렇게 말하면, 그럼 이 말씀은 우리 청년된 민준이와 요한이에게만 줄까요? 우리 현정자매, 우리 세 사람에게만 주는 말씀일까요? 성경이 그럴 리가 없겠죠. 그죠?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뭐라고요? 청년의 정력을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청년들만 겪는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세상 속에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그런데 교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자기의 자아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의 아집과 고집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청년처럼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여 청년처럼 아직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을 때 청년의 정욕이라고 지금 함께 토탈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걸 피하라. 이거 피하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깨끗한 그릇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성도이든 목회자이든 지금 여기서 지금 핵심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지금 디모데 목사님에게 전하는 편지예요. 그러나 디모데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이든 목사이든 우리가 늘상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교회 나온다고 여러분 깨끗한 존재가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면 뭐 이렇게 세례받고 나면 여러분 겨드랑이 밑에서 날개가 북적북적 나와가지고 집사준 되면 날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천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단지 달라진 게 있다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끊임없이 적용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갈등하는 이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광야 삶이고 교회 삶이고 믿음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듣기만 하고 갈등이 없으면 안 바뀝니다.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대로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여러분, 목사고 뭐 신앙생활 여러분 얼마나 오래 했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성품과 같아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지, 내가 죄가 없고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겸손하셔야 돼요. 내가 죄성이 많은 인생이라는 것을 늘 깨닫고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청년의 정력이 우리 안에, 내가 부인하지 못한, 내가 내 아집, 내 고집,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내가 믿음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삶에게 주님이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청년의 정력을 뭐라고요? 피하라. 여러분 안 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안 되면, 그 다음엔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이 말이에요. 피하는 게 속된 말로 장땡이에요.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게 돼요. 그 당시에 국방장관처럼 말이죠. 대단한 장군이었습니다. 애굽의 큰 장군의 집에, 여기에 집안에 종으로 팔려 들어갔는데 요셉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그 보디발 장군이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단지 우리 집에서 맡기지 못한 것 하나 있는데 내 아내 외에는 또 전부 다 또 관리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애굽의 상태가 오늘날과 같아요. 정조도 없고 음란하고 패역한 그런 때예요. 그런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이 있을 때마다 자꾸만 눈빛을 보내는 거예요. 이상야릇한 눈빛을 자꾸 보내고 같이 동침하자 막 이러고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종들도 하나도 없고 요셉만 있는데 집안에서 사물을 보고 있는데 그 아내가 나와서 그의 옷을 붙잡고 오늘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당신의 남편인 보디발 장군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줬지만 당신은 나에게 맡겨주지 않았다.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고람되고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하지 않겠단 말입니다. 그래도 자꾸 붙잡고 치근덕거리니까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돈을 앞에 두고 뇌물을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여러분 기도한다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가는데 여러분 누군가의 전거를 하나 받으면 여러분 거짓말이라도 여러분 추천서 하나 받으면 합격할 수 있는데 여러분 추천서 거짓말 추천서 여러분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냥 허상이 아니고 실제예요. 실제. 그 속에서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것,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합니까? 피하는 게 여러분 상책이라는 말이죠.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안 되면 도망가셔야 돼요. 나는 안 됩니다. 도망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추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 뭐라 말했습니까? 뭘 따르라고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깨끗한 그릇에 필수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먼저 의화. 그래서요. 여러분, 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 코드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옳음같이 나도 옳게 살으려고 의를 추구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시고 나는 의롭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시인하셔야 돼요. 내가 의롭다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끊임없이 내가 부족한 존재다, 약한 존재다, 내가 하나님께 의롭지 못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 끝까지 늘 여러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욥기 같은 경우 보면 여러분 욥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부자였고 동방의 의인이고 정말 그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대단한 존재였지요. 그런 욥에게 어느 날 시험이 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한 날에 10명이 한 날에 죽습니다. 여러분, 자녀 하나를 잃어버려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런데 10명의 자녀, 자기의 모든 자녀를 한 날에 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대단한 고통이에요. 그런데도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을지어다 하고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산 것이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이 왔을까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가 몸부림을 칩니다. 욥이 얼마나 의로웠냐면 내가 누구의 것을 도둑질한 적이 있는가? 내가 내 이웃의 아내를 향해서 내 마음속에 혹 음욕을 품은 것이 있는가? 지나가는 처녀를 향해서 내가 눈을 돌린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남자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정도면은 대단히 거룩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수준과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의롭다고 끊임없이 자기가 의롭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죠. 욥, 너 정말 의롭지? 좋다. 한번 의로운 거 한번 보자. 너 얼마나 의로운지 한번 보자.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해를 지을 때, 별을 지을 때, 이 땅에 주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너 하마 입이 이따만하고 꼬리가 요만한 거 너 이유를 알아?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하나님보다 많이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알아도 대단히 많이 아는 것처럼 교만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여러분 뭐 대단히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아는 것 성경의 일부를 알면서도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건 성경밖에 몰라요. 세상에 여러분 잘 몰라요. 다른 건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죠? 전혀 몰라요. 알 수 있는 게 한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할 때 살아오면서 여러분 뭐 많은 노하우가 있겠지만 그게 여러분 전문가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야기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의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한하여 내가 티끌에 내려앉고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 바로 욥의 모습이었죠. 시편 64편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옳음과 하나님의 옳음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어요? 우리가 정직하면 얼마나 정직하겠어요? 하나님보다 정직합니까? 하나님보다 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나만 의롭다, 나만 정직하다,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절대 정의로울 수 없고 우린 절대적으로 여러분 의로울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움의 존재가 뭡니까? 하나님은 의로움의 존재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움의 기준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다 순종합니까? 못하잖아요. 우린 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말씀은 아는데 아는 말씀조차도 우리가 잘 순종하기 힘든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의 기준이 하나님이 의의 기준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다 지키셔요. 믿습니까? 그래서 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데 말씀이 내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영혼은요,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의 영혼이 소생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이 말씀이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증거, 시편 19편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율법은 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머리가 나쁩니까? 나는 지혜롭지 못하다 생각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나와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에는 지혜로워질 수 있어요. 로마서 7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가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추구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입니다. 여기 보면 의와 믿음에서 믿음은 뭐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반대로 의하고 똑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건 뭡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예요. 내가 확실한 믿음이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한 불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무시하고 또 자기를 너무 폄하하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지만 과도하게 내 자신이 의롭다와 내 자신이 과도하게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신뢰하는 것도 이것 또한 합당치 않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와 믿음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참 상당히 형이상학적인 질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형이상학적이지 않아요. 믿음은 실제예요. 침대는 과학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실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엉뚱한 이야기, 믿음이 여러 가지 이야기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셔요? 하나님 봤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라는 흔적을 가져야 믿음이 불쑥 생겨나는 거예요. 한 번 생기고 두 번 생기고 계속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어떤 열심으로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내가 교회만 다니지 실상은 내 믿음이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안 한 건지 잘 몰라요. 내가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할 수 없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일하심을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기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일이 생기면 이건 뭐예요? 분명 하나님께 기도할 문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또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흔적을 점점점 가져서 그것이 자꾸만 근육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이 생겨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헬스한 것처럼 말이죠. 큰 웨이트를 한 사람처럼 이렇게 믿음의 근육이 생겨나니까 믿음의 거장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헬스장에 가가지고 말이죠. 힘이 없는 이런 사람이 한 200kg짜리 들고 여러분 그걸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 수 있겠습니까? 예, 다쳐요. 허리 부러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200kg짜리 믿음을 든다고 이러면 이 태산 같은 문제가 왔는데 들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아요. 짜잘한 문제부터 하나님께 의뢰하느냐 의뢰하지 않느냐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의뢰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하나님 또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 또 문제를 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넘어가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1학년 시험에서 합격해야 2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1학년 문제를 다 못 풀면 2학년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낭패예요. 왜? 1학년 문제도 못 푸는 사람이 2학년 학년은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학년은 올라갔는데 1학년 문제도 못 풀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대학을 갔어요. 대학의 문제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고등학교 문제도 못 푸는 사람이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못 하는 거죠. 그럼 뭐 합니까? 열심히 동아리 활동하고 모이면 술이나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연조가 커지고 학년은 자꾸 올라가는데 신앙은 아직도 여전히 작은 문제까지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집사도 받고 또 지나면 권사도 받고 안수집사도 받고 또 장로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갈등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이 주어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한 인생 살아가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인생 속에서 이왕이면 해와 같이 별과 같이 하나님께 반짝이는 존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존재가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세계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 보이는 것, 세상의 물질, 돈, 명예, 권력, 힘 이런 거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걸 다 버리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충돌을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이런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충돌이 자꾸만 가면 뭐가 됩니까?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일하는 것,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와 믿음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나가고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여기서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냐면 여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자발적으로 자기가 손해보는 것, 자발적으로 자기가 희생하는 것, 이게 지금 사랑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 love is 이게 아닙니다. 이런 사랑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사랑이에요. 그 아들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거예요. sacrifice예요. 자기 희생이 사랑이에요. 교회가 말하는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차원의 사랑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희생이에요. 그런데 억지로 하는 희생이 아니라 스스로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워서 내 스스로가 낮은 자리, 약한 자리, 남이 보나 안 보나 그런 자리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희생하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내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나 주님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은밀한 중에 한 일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가 하고 나서 방송 안 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습니까? 예, 우리가 그거 하나 보고 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그거 없으면 신앙생활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우린 끊임없이 소문을 내야 되니까,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내가 무슨 일을 만났는지 어떤 일을 만났는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보시고 칭찬하시고 때때로 책망도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지극히 충성된 자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게 큰 것을 더하여 주시랴. 이거 아무도 몰랐어요. 왜? 지극히 작은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작은 일 보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이번 희생은, 사랑은 희생입니다. 네 번째 뭡니까? 평화죠. 화평, 그렇죠? 화평하라, 그렇죠? 여기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화평은 뭐 대립, 평화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뭐 이 말은 전부 다 뭐예요? 분열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화목한 거, 모든 사람 분열이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화목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화목을 모르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남을 허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로 희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건 화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화목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여러분, 화목한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기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혼자서는 참 사람이 서기가 힘들어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정말 힘들어요. 예컨대 여러분 그렇죠. 집안에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아내만 믿어요. 혹은 남편만 믿어요. 참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어요.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아내와 남편이 딱 같이 믿으면요, 여러분 신앙은 그때부터 순풍에 돋단 거예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신앙생활하면 작심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가야지. 그 다음 아침이 됐어요. 근데 그날 또 왜 갑자기 비가 와? 평소에 있다가 비 그치고 다 내일부터 그 다음 날부터 가야지. 그 다음 날도 비가 오네요. 다음 주부터. 그렇죠. 그런데 동력자가 있어요. 일어났나? 나 교회 와 있어. 이런 사람이 있으면 비가 와도 해요. 그래서 믿음의 동력자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여러분 어때요? 셋이 낫죠.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또 다른 동력자를 하나의 깨끗한 그릇이 내 옆에 하나 더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본받고 내가 넘어질 때 이 사람이 함께 위로해주고 또 내가 힘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넘어질 때 같이 위로해주고 이런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유혹은요 한순간에 오지만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일상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는 게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들 여러분 각각의 나라에 동떨어져 혼자 떨어져 있어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죠. 뭐 선교하고 하지만 혼자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니까 영성이 잘 관리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서는 어때요? 목사님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새벽 예배 나가야잖아요. 그죠? 수요예배 드리잖아요. 금요기도 하잖아요. 거긴 여러분 새벽 예배 안 한들 뭐 누가 뭘 하겠어요? 수요예배 안 한들 뭘 하겠어요? 주일만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니 자기 영성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수환 목사님 같은 경우도 새벽 예배 하시더라고요. 대단하잖아요. 선교지에서 새벽 예배를 한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기 몸부림. 왜? 자기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우리 여러분 새벽 예배, 여러분 뭐 임혜정 목사님만 나오십니까? 임혜정 목사님한테도 감사하지만 제 스스로도 그래요. 임혜정 목사님 안 나오면 절화가 나오겠어요? 제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절화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럼 제 신앙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그나마 나오시니까 저라도 사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고 함께 예배하게 되고 금요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먼 곳에서 오신 임원댁도 계시고 같이 기도하니까 그래도 기도하고 우리의 몫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임혜정 목사님, 김선수 목사님 금요기도에 같이 나와요. 또 수요예배도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성이 안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내가 여러분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내가 교회를 못 오니까 내가 8시에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한 번은 기도하고 두 번째는 아이고 피곤하고 세 번째 넘어지는 거 끝나는 거예요. 또 결심하고 이게 우리 작심삼일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 경건한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동력자가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경건의 동력자가 있고 하나는 세상 동력자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동력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동력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함께 모여 뒷담화하고 함께 시기하고 함께 미워하고 함께 흉보고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혼자서 흉보는 게 재밌습니까? 벽에 대놓고 누구 나빠 막 이렇게 여러분 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정신 이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혼자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맞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재밌어요. 뒷담화도 맞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많아요. 동력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어야 여러분 뒷담화가 재밌거든요. 혼자서 흉보는 거 재미없어요. 혼자서 시기하는 거 재미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만나면 여러분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끝나는 거예요. 안녕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좋은 동력자를 만나야 돼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을 편에 서야 돼요. 그런 사람은 밥을 사주면서도 여러분 같이 붙여 있어야 돼요. 함께 고민하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믿음으로 잘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좋은 동력자 여러분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좋은 믿음의 가족들, 좋은 믿음의 선배들,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는 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년의 정욕을 피하고 믿음과 의와 화평과 더불어 이런 것들을 추구하라, 평화를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안 되니까 이런 사고 가치관, 세상의 사고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또 교회에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는 구조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23절요. 시작. 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믿음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사람, 청년의 정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낭패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싸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 싸우신 분, 피해 가시는 분, 도망치는 분 축하하고 믿음을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피하는 거예요. 변론을 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떤 변론이냐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에요. 어리석다는 말은 여기 헬라에 보니까
혈라에 보니까 지각이 없다, 감지력이 둔하다, 신앙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대화라는 건 어떻습니까? 대화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싸움은 어떻습니까? 싸움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또 나도 같이 맞붙어서 같이 일방적으로 퍼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들 때문에.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식하다는 말은 여러분 성경에는 아파이두토스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원어에 보면 이 아파이두토스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교육받지 않은, 훈련이 없는, 숙련되지 않는 이런 의미예요. 교육을 안 받았어요. 뭐가 뭔지 몰라요. 어느 게 잘못인지 잘못이 아닌지 몰라요. 여러분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함부로 행하는 건 어떻게 해요? 선생님, 부모님이 따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다음 학교 들어가서 잘못한 건요.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모르잖아요. 교육받지 않다. 교육도 안 받았지만 훈련도 안 됐어요. 믿음의 신앙 훈련을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무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는 거 전부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이런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식한 그리고 어리석은 변론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다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예. 우리 미영이 사람이 어렵대. 어려워요. 그 어려운 심령을 데려다 놓고 가서 싸붙여요. 싸워요. 다퉈요. 그 뭐 하자는 얘기죠? 예, 교회 나가라는 얘기죠. 문 닫자는 얘기예요. 격려와 위로로 예수 잘 믿으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를 해도 안 될 판인데 여러분 그래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 있으면 피하시고 싸우지 마셔야 돼요. 다투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가지라. 그러면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땅 가운데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결해서 이제 또 다른 말씀을 하시죠. 24절 말씀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말씀하면 2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요.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상명. 네, 지금 교회 밖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까?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지금 어디를 선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의 종은 다시만 쓰임받는 종이 되려면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건데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정체가 뭐냐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바울은 지금 뭔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뭐라 말합니까? 너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라는 말 대신에 디모데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디모데를 대신해서 뭐라고 썼습니까? 주의 종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 주의 종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주의 종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목사에게만 말하는 단어일까요? 아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요? 주의 종. 자,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예, 이런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냐?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이에요. 근데 주의 종이 싸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한번 싸워볼까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다음 주부터 여기서 안 보실 거예요. 그죠?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하겠어요? 여러분 주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저도 왜 혈기가 없겠어요? 여러분 저가 혈기가 없습니까? 여러분 대단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누가 이야기를 하든지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대단할 것 같다고 하여간 여러분 중에 말씀하셨는지 그러겠어요. 제가 했어요? 아 그랬어요.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실망은 했지만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 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대단한 존재 아니겠어요? 우리 다 똑같은 존재예요. 우린 예수 안 믿으면 막상막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 뭐 혈기가 없습니까? 욕을 할 줄 모릅니까? 순박하게 보이지만 요거 안 하는 거지, 안 싸우는 거지,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지.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싫어하는 거 저도 싫어하고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요. 여러분 맛있어하는 거 저도 맛있어합니다. 네, 절제하고 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나마 신랄같이 주님 앞에 붙어 있어 주님 앞에 작게나마 쓰임 받으려고 몸부림 때문이에요. 내가 이러면 주의 성령이 떠나갈까 봐, 내가 잘못하면 주의 성령이 나를 버릴까 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려고 하는 거지 다를 거 없어요. 하나도 다를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라고 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온 지 한 달이 됐다고 주의 종이 아닙니까? 여러분 10년이 됐다고 주의 종입니까? 아니에요. 관계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리고 여러분 주의 종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안에서 혈기가 나오면 여러분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정체성을 붙잡아야 돼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대변인이 싸워요? 시기해요? 미워해요? 하세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쓰임받는 존재가 되지 않으니까 이왕이면 아멘 좀 해봐요. 예. 큰 소리 아멘 해봐요. 여러분 쓰임받는 존재가 됩시다. 예. 여러분 늦어도 관계없어요. 늦어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 많다고 못 쓰임받나요? 아니요, 못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 드시면 입으로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잖아요. 전리에서도 기도해 줄 수 있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뭐 직분자만 여러분 뭐 중요한 일을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 똑같아요. 목사만 중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신 일,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나 제가 설교 준비하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똑같이 상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맞아요.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주의 종이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싸우는 거예요. 주의 정체성이 없으면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앞에 뭐가 들어갔어요? 마땅히, 당연히. 반대로 말하면요, 너 싸우면 주의 종 아니야 이 말이에요. 마땅히요. 여러분 마땅히 싸우지 말아야 돼요. 마땅히. 따라하십시다. 마땅히 싸우지 말자. 마땅히 싸우지 말자. 근데 왜 싸우죠? 근데 왜 싸워요?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맞아요. 자기가 잘났다고. 맞아요.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이에요. 내가 잘난 걸 드러내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욕심 때문에 싸우고,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싸우려면 욕심만 버리면 돼요. 나만 내려놓으면 돼요. 아니 나를 좀 알아준다고 뭐 달라질 게 뭐 있겠어요? 안 알아준다고 달라질 게 뭐 있겠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노래 가사처럼 말이죠. 주님만 알아주시면 난 족하겠네. 주님만 기억해 주시면 난 족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주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사람의 칭찬은 여러분 오늘 칭찬했다 내일 또 삐지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을 주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습니까? 두 번째,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라. 예.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부드러운 사람이든 거친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과 온유하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만 인정하고 싶고 좋아하고 싶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과 어떻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라.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기를 잘하는 거 여러분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가르친다고 하니까 말로 따박따박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는데 최고의 가르침은 뭡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본이에요. 본입니다. 본. 바닷가에 여러분 여기 삼척해수욕장 바닷가에 어느 날 개들이 모였습니다. 아빠 개, 엄마 개, 그다음 자식들 한 5-6마리가 쫙 있습니다. 아빠가 촥 나열해놓고 나서 오늘 아침부터 준비 운동을 한단 말이죠. 준비 운동을 하고 나서 아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가. 이놈들이 전부 다 옆으로 가네요. 스톱하고 다시 또 이야기하세요. 앞으로 가. 그래 또 옆으로 가요. 그럼 화를 막 내니까 옆에 있는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 한번 시범 한번 보여주세요. 아빠가 말이죠. 앞으로 갓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옆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본이에요. 본. 그리스도에는 본이에요. 내가 하는 걸 여러분 뒤에서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기도하면 자녀들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 내 기도하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 자녀들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안심하고 여러분 열심히 사력을 다해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불안해요. 그럼 어떡하니? 그러면 자녀들이 여러분 위를 만날 때마다 아이고 불안해 떨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딱하니 서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인생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가르치는 건 본이에요. 본. 여러분 말도 시의적절할 때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으면 참아야 될 때가 있고 참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잠언 25장 11절에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다. 그래서 여러분 말은 뉘앙스가 다르고 말의 온도가 다르고 말의 표정이 다르고 말의 형식이 다르고 말의 구성이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말도 이리 줘 하고 이리 주세요 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표정이 여러분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나고 인사할 때 여러분 좋은 표정을 좀 가지십시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느라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참 불편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 만나러 왔잖아요. 주님 만나러 오실 땐 여러분 왜 여러분 복도에 거울이 2개나 있는지 압니까? 그 큰 거울이. 좀 한번 웃는 연습도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근육을 좀 부드럽게 하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 치어리더들이 앞에서 막 이렇게 손짓하면서 발차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들이 하는 음이 그 뭔지 압니까? 음 높이가 뭔지 압니까? 도레미파 솔음이에요. 솔. 안녕하세요. 솔음이에요. 솔. 여러분 인사할 때 그렇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뭔 일이었어요? 묻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까지 마시고 여러분 항상 즐거움으로. 왜요?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누구예요? 주의 종이잖아요. 여러분 저 만날 때 다음 주부터 저 만날 때 제가 엄숙하게 한번 해볼까요? 열받은 표정으로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불편한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르치기를 잘한다. 가르치는데 모든 것이 본이에요. 말에 본, 행위에 본, 행동에 본, 표정에 본. 여러분 본으로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직분자들이 먼저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 했습니까? 4번째 참으며 여러분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 인내는 여러분 능동적이잖아요. 수동적이에요. 외부적이 들어오는 것들을 내가 내 안에서 내면에서 내가 참아내고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인내예요. 여러분 인내는요. 내가 내부적으로 내가 참고 인내하지만 내부적으로 참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쳐요. 내가 참으니까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그때마다 잔소리, 그때마다 불편하게 여러분 소리를 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참고 인내하니까 나도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고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 성숙하고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25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의 종은 마땅히 싸우지 않고 사람에 대해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아야 된다. 이렇게 너희가 가르치라. 그런데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상당히 좀 어려운 말이에요. 여름하고 겨울하고 서로 친구 삼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온유함과 훈육하는 거 여러분 같이 있을 수 없죠. 온유함으로 이야기를 하면 말을 안 들어듣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 온유함이 사라지고, 이거 어떠란 말이에요. 온유함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훈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 뭐죠? 온유함은 뭐죠?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 그렇죠? 훈육을 하는데 화내지 말고, 여러분 격양되지 말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쓰임 받을 수 없잖아요. 하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훈육하라. 우리 마지막 2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네, 여기 보니까 거역하는 자를 주의 종은 마땅히 싸우지 않고 쭉 이야기하면서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훈육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했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으니까 훈육하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마귀에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진짜 따르는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함으로 훈육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 있다면 여러분 누가 기뻐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반대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막 살아버립시다. 다투고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함부로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기뻐할까요? 예. 우리의 새신자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마귀가 기뻐요.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마귀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서 마귀가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요. 우리가 인생 살아도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마귀의 삶을, 마귀가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리석은 인생이잖아요. 왜 우리가 똑같은 노력, 똑같은 수고, 똑같은 힘쓴 걸 하면서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마귀가 기뻐하는 삶을 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갈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힘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은 여러분 믿음의 구원도 될 수 있어요. 예수 생명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구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안 되는 이 삶 속에서 회복되고 잘 되는 것이 구원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하고 싶은데 표정표리 잘하고 싶은데 왜 나는 자꾸만 그냥 뭐 씹은 것처럼 왜 얼굴이 그렇게 될까요? 내가 좋은 말하고 싶은데 왜 내 말이 딱딱해질까요? 왜 내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싶은데 왜 내 안속에 분노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늘 바라올 건데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그릇 되어서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과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직장, 여러분의 모든 기업체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